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진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은은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진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의념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진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진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 보혈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또한 저 천성을 바라보며 매일을 다름박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며 매일 주님을 송축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 안에 기뻐하는 우리의 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요압에게 이제 압살롬을 데려와도 된다는 다윗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21절에 보니까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22절에서도요.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에 허락하시나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아멘. 압살롬을 데려와도 된다라고 이제 다윗 왕이 드고와 여인으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왕의 마음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을 데려오라고요. 근데 요압이 마치 다윗이 자신에게 큰 상을 수여한 것과 같이 지금 굉장히 기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압이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다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라고 하는 것.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있는 것을 이제 알고서 그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뜻대로 되어 가니 그것을 이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도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지금부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권력과 그 입지를 다져가려고 하는 이제 정치적인 큰 움직임 모습이 요압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요압은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압살롬을 이렇게 그가 데려옴으로 마치 자신이 압살롬의 후견인이 된 것처럼 뒤를 봐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기세가 등등하면서 그렇게 또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지게 되는 것이죠. 다만 다윗이요 압살롬을 바로 다윗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도록 합니다.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왕으로서 분명히 그의 잘못에 대하여서 징계는 하여야 하기에 예루살렘에 있지만 왕의 얼굴을 대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압살롬이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연말마다 머리털을 감게 되는데 무게를 재보면 200세겔로 약 2.1kg 되는 그 무게의 머리털을 깎게 됩니다. 즉 굉장히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살만한 그런 자가 바로 압살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데 굉장히 유리하였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또 이후에 다윗에게
좋지 않게 작용되는 것을 뭐 나중에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게 되는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짓습니다. 자신의 누이와 같은 이름 다말입니다. 암논에게 근친 강간을 당하였던 그 다말의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걸 통해 얼마나 자신의 누이를 아꼈는지 또 볼 수 있는 장면이겠죠. 또한 동시에 암논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을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다윗에 대한 원망도 사실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이제 2년이 됩니다. 즉 암논을 죽이고 3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으니까 총 5년이 지나는 것이죠. 압살롬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를 이어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요압입니다.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왕을 만나기를 청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요압을 불러도 요압이 오질 않습니다. 다윗의 단호한 명령이 있었기에 자신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이제 생각하였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실 형을 죽인 것, 그 죽인 것 자체만으로는 당연히 징계,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할 텐데 압살롬의 마음은 이미 자신은 이미 받을 만큼의 징계를 다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풀어보고자 요압에게 그렇게 기별을 보냈지만 요압이 반응하지 않자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압살롬에게는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범죄이든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자들이 종으로서 있는 것이죠. 압살롬 옆에서 주님의 율법과 공의를 말해주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지혜 있는 압살롬, 또 수려한 그 압살롬이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나누어주는 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암논을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죽였던 것 결코 또 의라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요압이 불렀는데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밭에 불을 지르는 것 그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어쨌든 해를 입히는 것이기. 하지만 압살롬은 그것이 이제 스스로의 지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요압을 오게 하는 것이죠. 자신이 사실 요압을 찾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요압을 자신에게 오게 함으로써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의 위치가 요압보다 높다라는 것도 또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당장에 찾아옵니다. 자신의 밭에 불을 질렀으니 당장에 따지러 왔겠죠. 그래서 그렇게 왔지만 압살롬은 미안한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왜 그 술에 잘 있는 자신을 오게 하여 지금 이렇게 왕의 얼굴도 못 보게 하느냐고 하며 오히려 요압을 다그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으로 보아서 요압이 그냥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이여 왕이 이제 오라고 하니 보고 싶다고 하니 오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 자신이 드고아 여인에게 이제 그런 말을 해서 압살롬이 오게 된 것이고 나 때문에 오게 된 것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얘기를 다 압살롬에게 들어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당신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여서 왕의 얼굴도 못 보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요압을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을 보게 하라라고 하며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 왕의 얼굴을 못 보게 하는 것이라면 왕이 자신을 죽여도 괜찮다고 하며 스스로의 각오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이제 이 마음속의 은연중에는 스스로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자신은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 스스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암논이라는 자신의 그 첫째 형을 죽인 범죄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그것에 대한 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요압이 왕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하니 왕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압살롬이 왕을 보고 절할 때 다윗은 압살롬과 입을 맞추게 됩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제 친족 등 상호 간의 애정을 드러날 때의 인사법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최근에 또 본문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지만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압살롬도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내내 왕이라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로서의 관계는 이미 희미해진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압살롬이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그 친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그 뜻을 알고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 자신의 뜻, 자신의 원하는 바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속해서 해 나갔던 자입니다. 물론 압살롬이 수려함, 아름다움, 지혜가 있는 것은 분명 확실히 보여지지만 그는 아버지 다윗과는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며 주께서 인도하심 속에 기뻐하며 평강이 넘치는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아버지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지혜, 지식이 아닌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그 진리 가운데서 충만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따르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심에 기뻐하며 주를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사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 치료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